먼저 민수기 2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에스겔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또한 찬송케 하여 주셨으며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귀해야 먹을 것을 준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 어떤 이는 한 번 더 손을 움직여 수고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한 시간을 더 고민하였을 것이고 주 하나님 이 수고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도 많지만 귀한 딸들이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그것들 위하여 애쓰는 복된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듣습니다. 성령이 행하신 일과 또한 그 성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순절 특별새벽 기도인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특별새벽 기도 주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도 많이 모여야 하고 저 역시도 생기 발랄해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사람의 기대와 생각하는 모습과는 또 많이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요즘에 날이 밝잖아요. 근데 이 앞에 집 건물 뒤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조그마한 별이 제 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보이더라고요. 얼마 만에 보는 별인가. 정말 서울 살면서 얼마 만에 보는 별인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세상에 별도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뭐하고 사는가.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밤을 비추라고 만들어놓은 그 수많은 별이 있는데 별 하나를 볼 수 없는 동네에서 내가 뭘 하고 사는가.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아놓고 내가 지금 목회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초원에서 고생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목사님이 젊은데 그런 생활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가끔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시골의 삶은 서울 기준으로 20, 30년 뒤에 소위 삶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석탄을 떼고 갈탄을 뗄 때 저는 군부를 뗐답니다. 가을 되면 산에 가서 나무해야 되고 새벽부터 겨울도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힘들긴 한데 과연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땀을 흘려야만 하겠어요.
확실히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일찍 시작한 것은 요 근자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보다 2배 넘게 거의 3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3배 준비를 해놓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분명히 딱 생각을 잡으면 잠이 드는데 잠이 들려다가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 뭔가가 개운치 않고 뭔가가 이게 또렷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놀면서도 날 새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공부한다고 날 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랬는데 이 목회하면서는 진짜 많이 잠을 못 자요.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영혼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식당의 주인은 음식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는데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갖고 그 사이에 서야 된단 말이죠. 이거 잘못하면 네가 그 핏값을 갚으라 그러니 이게 영광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그냥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서는 시간이 40분이 됐건 1시간 됐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말씀과 함께 사는 이 부담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얼 하든지. 근데 특별히 이렇게 무언가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개운치가 않고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뭔데요? 하나님, 뭡니까? 하는 이러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류의 부담, 이런 류의 근심이란 거는 다른 류의 근심도 우리가 다 살면서 서로 다 한 번씩은 다 겪게 되는데 참 괴롭습니다. 원래 또 자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괴로운데 참 오늘 힘들다. 오순절 특별 새벽인데 성령의 임재가 그냥 강하게 임하고 입만 딱 열면 아무데나 펴고 입만 열면 주르륵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고 오히려 별 하나를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야,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보시기 아름다운 걸 보고 여기 이 모인 이 수많은 사람 저한테는 많아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 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이 서울바다에서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거기다가 약간 세속적인 표현을 넣으면은 좀 더 실감이 나겠는데 뭘 하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이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죠. 진짜 예수 믿는 의미를 모르면 미친 짓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살지 않는다면 참 이거 형식으로 하고 위선으로 하라 해도 힘들어서 못해 먹을 짓이에요. 이왕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회의감에 또는 막 소위 슬럼프라고 그러죠.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또 서로 간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불을 뿜는 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먹이를 앞에도 호랑이처럼 그렇게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만 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 이런 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고서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이 없고서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냉랭한 소리로 뿜어내는 그냥 뭐 나팔 소리, 감정 없는 나팔 소리가 될까 싶어 하나님이 감을 실어 주시려고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많은가요? 왜 성령은 예언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 왜 그 예언자들이 망하는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망하고 죽느냐 이 말이죠. 근데 왜 망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응당 그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속아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어울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에게 속아서 죽어요. 이게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 기록된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된 어떤 이 동일한 성질의 사명인데 이걸 생각하면 보통 괴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속아서 죽는다니까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러분 저 역시도 참 이 괴로운 주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 괴로우시더라도 같이 이번엔 좀 진지하게 약간 울상이라도 좋아요. 좀 우울한 심정으로도 좀 들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 그렇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참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름을 그 선지자라 그러죠. 예언자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이 많은 은사,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실 여기 은사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나타나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 방언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 받은 선지자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선지자는 아닌데 일반 성도들인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것도 고민해 보는데 오늘 뭐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까. 반대로 공통으로 나타났던 은사가 뭘까요? 예언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하면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른 은사도 받았어요. 믿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선지자들에게 있었죠. 그런데 주로 보면 다 예언이에요.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중개자로서 메신저로서 선포한다는 의미의 예언도 돼요. 근데 일단 우리가 장래 일을 말한다는 측면에서 예언을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선지자들에서 매우 도드라집니다. 선지자가 먼저 있었을까요? 예언이 먼저 있었을까요? 예언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옛날에 봤지만 소위 말하는 정식 선지자는 사무엘부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아버지격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보면 선지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예언했죠. 예언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의 아버지는 모세라면 선지자의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통 공통点뭐냐면 장래에 있을 일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래에 있을 일, 즉 본향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날이 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미리 본 거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선지자와 같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래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은 목동이지요. 있는 대로 말하면 목축업 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언한다 시작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왔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선지자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이죠. 사울이 왕이죠. 직업이 이 사울이 말입니다. 목축업에서 정치가로 바뀝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윗 쪽으로 쫓아다니다가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언.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그 특별히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부류를 우리 보통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 치면 또는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임했다 치면 주로 나타난 일이 뭐냐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언. 아주 시시콜콜한 물건이 어디 있느냐에서부터 아까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했냐부터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개인적인부터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예언까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사나 왕, 제사장과 달리 선지자라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냐면 대표적으로 예언하는 직무를 맡았던 겁니다. 때로는 왕이 할 일도 한 적이 있고요. 때로는 제사장이 하는 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의 고유한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하여 외치는 것과 그 외치는 얘기 중에는 말 중에는 대부분 장래에 있을 일이 중심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행한 일을 책망함과 더불어. 근데 원래 그는 제사장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고 예언하셨는가? 이거는요, 예언하실 일이 있어서 예언자를 세운 겁니다. 순서를 잡으세요. 예언자로는 직업군을 만들기 위해서 예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언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를 세우셨고 예언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선지자는 안 세웠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로 있잖아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줄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예언을 할 것이, 예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왜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예언을 하고 싶으셨답니까? 그래서 예언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웠답니까? 이 설교를 듣면 신학자들은 선지자가 무슨 예언만 했다 막 따지자. 다 알아요. 다른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똑똑해진 게 있잖아요. 제사장이 짐승만 잡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못하는 정말 고유한 직무는 그거 제사 아닙니까? 그것처럼 왜 예언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을 왜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증거들을 뭔가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추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에 의의 승리를 약속하시려고 한 겁니다. 이건 약간 순환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자체가 장래일이 아닙니까? 상호 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결과를 얻게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장래일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을 하신다면 그 대표적인 건 구원이죠. 메시아죠. 약속을 하신다면 그 말하는 방식은 예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언의 형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유는 여기서부터 다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와 뱀의 싸움을 말씀하셨죠. 그 결말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자체가 예언이잖아요. 약속은 장래일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예언의
언어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약속을 할지라도 가능성을 하지만 하나님은 확답이기 때문에, 확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예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 사실에서부터 예언은 반복되고 계속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 그래서 구약성이 계속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을 내다본 예언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끝에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첫날인가 두 번째 날 들었잖아요. 성령이 계속하여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최종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죠. 약속은 순간순간마다 역사적 국면마다 변함없는 그 약속의 지속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요? 보세요. 아담이 처음 살기 시작해서 종말까지 사는 게 아니라 아담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그 다음 세대는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 약속을. 직접 하나님 앞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왜? 처음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현재가 약속의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임을 확인시켜주고 약속의 끝을 향해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고 계심을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로 또 이 약속으로부터 예언이 주어질 이유가 발생하는데 마귀의 방해와 왜곡과 거짓말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 약속을 마귀는 궁극적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한 가지만 내기면 이 첫 번째 창세의 약속 이 한 가지거든요. 사실 이거를 바꾸고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우리에게 기억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중간에 섞겠죠. 장래일에 대한 거짓말을 섞는다고요. 장래일에 대한 것, 즉 거짓 예언이 나옵니다. 거짓 예언이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예언을 확증하고 보증하기 위해서라도 곧 있을 일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예언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아시겠죠?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페르시아와 바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은 중간에 섞이는 마귀말, 이 나라는 절대 안 망해, 이런 거짓말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약속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 약속의 구체적 내용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약속의 내용을 온전하게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교육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대요. 그것은 끝을 내다보는 종국적인 약속이긴 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만 말해놓으면 그 약속이 왔을 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행해 주신 하나님만 알아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어. 근데 하나님만 알아보지 사람은 절대 못 알아봐. 여자의 신 온다는 게 뭔 말인데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약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게 하시려고 약속의 구체화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예언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그때가 가까울수록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훨씬 구체적으로 나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소망이 커져요.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 하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AD 1세기가 되었을 때 유대 민족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앞에 있던 말라기가 없었으면, 그 앞에 호세아서가 없었으면, 그 앞에 미가 이사야가 없었으면 이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창세기 갖고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냐, 베들레헴에서 오냐, 이게 유대 땅에서 오냐, 이런 생각 동방에서 박사들 오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언이 반복될수록 커지는 것은 소망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장래일에 대한 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미래에 있을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으려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유를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는 새끼 예언들을 주시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같은 말만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을 위한, 약속에 대한
추가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중재자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하여 주신다는 뜻으로 예언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약속이 오기까지 예언이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큰 약속의 지체인 작은 약속들은 시기마다 상황마다 그의 종들을 통하여 또한 이 큰 약속의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예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 잘났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도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예언 들어갑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예언 들어갑니다. 학교는 어떻게 예언 들어갑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약간 점쟁이 찬양과 비슷한 이유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으면 와서 물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도 바알에게 물으러 가냐?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맞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분 후에 며칠 있을 나의 인생 계획을 맞추냐 못 맞추냐 뭘 하면 더 좋겠냐를 선택해 주는 것을 돕는 예언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예언하고 어떻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내가 어떤 예언자를 못 찾아가지고 사업하는데 1억을 날렸거든요. 그건 날렸는데 주님 오실 날은 준비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딱 부러지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거기 가서 기도받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건강을 회복할 이야기를 들어서 5년 더 살았을 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도 그거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시대를 분별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5년 빨리 죽었는데 내 자식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지는 알게 됐어요.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후자가 더 중요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예언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로 모으면 메시아 이야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라고요. 이사야가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맞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정도 말한 선지자는 내일 있을 일도 하나님께 물으면 가르쳐줘요. 네? 사무엘이 말입니다. 요약하면 다윗의 집을 위하여 세운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사울한테도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같은 놈한테도 네 나귀를 찾을 거 예언도 해줘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찾는 예언도 해주는데 그 나귀 새끼 찾아갖고 재산을 충나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당장 내일 있을 일을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못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거는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 오실 날 내다보고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몇백 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 왔을 때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못 알아보니까. 자기들의 주인을 죽이잖아요. 자기들의 왕을. 그 앞에서 떡을 받아 먹어도 죽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조금 있을 일을 예언을 해줘도 그러나 예수를 못 믿고 죽잖아요. 지금 사회가 어렵고 각박한 시대에 몇 년 후에 있을 일 예언해주고 며칠 후에 있을 일 예언해줘도 그거 받아먹고 좋습니다. 헤헤헤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는데 세상에 정신이 팔려갖고 곧 있으면 오실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잖아요. 왜 수많은 선자들을 세워서 예언했다고요?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주제 좁히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 우리는 구약시대 거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예언의 은사가 동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했냐면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언을 반복하셨습니다. 약속의 날, 약속의 사람, 인자의 날을 준비하려 하려고.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 장래일이 뭡니까 도대체? 네가 나이 소리 되면 장가가리라, 이게 장래일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성령이 주님의 처음 오셔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올 성령,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너희에게 다시 들려주실 것이고, 더불어서 장래를 알려. 이 장래일이 뭐냐고. 대한민국이 몇 년도에 세워질 것이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세워, 이런 정도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성령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을 줬대요. 교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예언을 줬는데 왜?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를 준비하라고 예언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선포하면서 명령하기를, 요한계시록 10장 7절 11절,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들었으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요한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그게 뭔데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그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복음이 이루어질 건데, 요한아 지금의 그때니까 그날 주면은 네가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선지자 요한이 말한 거라.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옛째 선지자를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끝은 같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예언보다, 어떤 선지자의 행위보다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게 십자가가 정점에 있으면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성경 구체적으로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전하니 선지자들이 필요했고, 그 모든 말씀을 지금도 들어야 된다. 요한에게 다시 말한 것처럼 저 같은 인간들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냐? 어려워요. 왜? 마귀새끼가 못하게 하거든요. 마귀새끼가 못하면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는가.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예레미야는 못해 먹겠다고 그랬고, 미가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일을 하려니까 이 세상이 그 일을 못하게 함으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능력과 힘과 담력을 주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근데 이게 늘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우울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겠어요. 왜 오카노 목사님 그 빨리 돌아가셨는지, 진짜 왜 병이 나서 사는지, 네, 그걸 알겠어요. 정말 우리는 수도 얼마 되지 않냐고. 솔직히 여러분 중에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다른 데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만 설교 시간에 신문표 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는 새벽에 마치고 가면은 그 교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상관없어요. 목양실 발표, 야 아직도 안 갔냐?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가버려요. 그런데 그걸 참고 목회하는 목사도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안 좋은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엊그저께 만난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가 싶어요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분도 그랬대요. 70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로 했더래요. 70명이. 잘 들어보세요. 이 개떡 같은 예언을 듣고 신앙생활에 엉망진창 어떤 일이 벌어요. 70명이 모였고 하나님이 종교부지 주면은 이 교회 짓겠다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70명이 모여서 밤마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 복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말이죠. 신도시에 아파트 없고요. 직장 새로 없고요. 그 70명이 다 복을 받았대요. 진짜로요. 근데 교회 짓는데 헌금 100만 이상 한 사람이 없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요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뭐 기도만 하라 그랬대요. 근데 지나갈 거에 그렇게 가르쳐놓으니까 진짜로
각 가정에 복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세상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데 100만 원에서 헌금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도 시간이 질질 끌고 느려지니까 자기들은 복 다 받고 7명 남았고 여러분 90%가 다 떠나버렸대요. 7명 남고 7명. 그래서 그 7명이 교회 첫 삽을 뜨고 교회를 지었대요. 세상에. 주신 복 받고 다 납대요. 문둥병을 낫게 해줬건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일이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밖에 없냐 그랬죠. 예수님. 그 꼴이에요. 얼마나 이게 진짜 손을 긋고 죽을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7명이 또 하나님 앞에 붙들막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막 세웠대요. 참 정말 고생 멋지게 살았는데 밖에서 교회 새로 살았다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꾸역꾸역 들어오더래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7명한테 칭찬을 그냥 얼마나 하는지 힘치기도록 칭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그래갖고 칭찬한 사람이나 칭찬 들은 사람이나 사람의 영광 받고 또 다 나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조잡한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슬피 울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다시 확 채워주더래요. 그런데 뭐냐면 진짜 알짜들만 우리 사람의 표현대로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싶다 할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 행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 앞부분을 보세요. 왜 우리가 이 경고를 들어야 되며 경계를 들어야 되며 우리가 예언을 받더라도 어떤 예언을 삼아야 되는지 왜 오늘 이 새벽에도 찔긴 갈비를 뜯듯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특전 용사였던 70명이 어디 가면 90%가. 성령의 사역 중에 예언하게 하시는 예언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이었고요. 동시에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를 성령으로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목에 칼 대는 거 할 것도 없고 성령처럼 속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낚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물로 그냥 싸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양관이죠. 이 정도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 마귀 새끼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하게 이게 포도 열매가 이거 가는가 싶을 때 설익은 포도를 다 따가가지고 여우밥으로 줘버리는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잘 믿으라며. 처음 믿을 때 하나님 말씀 좀 잘근잘근 씹어서 좀 꼭꼭 삼키라고 말이에요. 제발. 그리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 영적 싸움이 더 첨예화되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워지고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극렬해진다고. 마귀도 용기심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래요.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고 영혼을 도둑질을 해가려고 발악을 한다고요. 발악을. 구약시대에 보세요. 그 예언 하나 뺏어먹으려고 거짓 선지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참 선지자 하나고 거짓 선지자 수백 명 있어야 된다고요. 귀신의 선지자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것들 말고 자칭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들 수백 놈하고 예레미야 한 사람이 싸우고 미가야 한 사람이 싸운다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떻다고 보세요, 정말로 이 시대는?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인터넷에 보는 수많은 목사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만 답답하면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머리를 조아리고 헌금을 넙죽넙죽 바치는 그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는 진짜도 있어요. 참으로 멋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 말이 거짓말할지 몰라요. 나는 성경대로 보면 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거짓말쟁이들. 엊그저께 순교자 소리 갔잖아요. 그 대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서 많이 가봤대요. 근데 안 간대요, 이제 작년부터. 왜요? 그 쇼하는 교회는 가기 싫대요. 5명이 모여도, 저 시골에 5명이 모여도 정말 진실되게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자기 삶을 바쳤다. 이런 사람은 5명이 모여도 가는데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소용없대. 안 간대. 그리고 안 간대, 이제. 쇼한다고. 그런데 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옛날에 선지자 비스그름이라는 이 설교자들도 참 이 점이 이제 힘들고 괴로운 점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마귀만 방해라고 마귀하고만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요 선지자들을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한다. 첫 번째 유형의 발람 같은 인간이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2가지 주제라고 했죠. 정식 선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선지자적 일을 하게 할 때는 항상 예언하게 하신다. 여기에 발람 같은 인간도 예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2번째는 에스겔 본문입니다. 아까 사울 같은 인간도 예언하게 하셨다니까 예언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한 거고, 2번째는 에스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자들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귀신만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속이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예언을 가리게 하시려고 선지자 자신을 테스트해봐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전하잖아요. 요놈이 시험을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 확실한데 이거 갖고 딴소리를 한다고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시험해보세요. 아마 예수님도 사도들을 시험해보지 않으셨던가요? 시험해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에스겔에서 이렇게도 있죠.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죽여버린대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유혹을 한번 던져본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시험하셨잖아요. 마귀를 시켜서 하셨지만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멸해버린대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만약에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못 통과하면 거짓 선지자를 바라고 거짓 달콤한 말을 진짜 솜사탕으로 배를 불리고자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너도 같이 죽어라 이렇게 해버린대.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왜요?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받고 미혹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신대요.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요. 문제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3가지만 들게요. 이 발람 이놈은 본래 이거는 사쿠라인데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건 빼고요. 본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못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죠. 아람을 치러 갑시다 그러죠. 그때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귀신이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면 저 아합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영이 나섭니다. 성경에 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영이 하나님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저 밑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입에다가 거짓말을 담아두면 그거 들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그 뜻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영이 마귀가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면 천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겠다고 취한 방법이 속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이 한 영이 와서 그 사람들 입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에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증거를 했던 사람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에 그들의 말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거짓말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아무도. 성경은 똑같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가 그대로 들어오고 미가에도 루아흐가 들었대. 같은 루아흐인데
저기에는 그 루아흐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그때 들어갔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유혹이 됐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와중에 이들은 국가의 녹을 받게 됐어요. 아합이 주는 떡고물을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점점 어디에 기울어져요? 예, 그런 거예요. 아합이 주는 떡고물의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자기에게 주신 영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그 깊은 뜻을 갖고 주신 영감인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그 여로보암 때 말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아 네가 세운 이 베델단이 무너질 것이고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이게 변속과 만들어버릴 거다. 요시아라는 자가 와서, 그죠? 이 엄청난 예언을 했어요. 돌아가는데 이스라엘에 또 한 사람의 여호와의 사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갖고 거짓말합니다. 그죠? 이 설교 제가 2번인가 해서 여러분 이제 다 하실 겁니다. 이 앞선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고 먹도 먹지 말라고 유대로 내려가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시켰다고. 여러분 이게 의심할 거 아닙니다. 이거 귀신이 한 거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데리고 간 선지자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네가 나 사자한테 뜯겨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히려 그의 예언이 참되다는 게 증언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의 죽음이 그가 한 예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받은 분부대로 그가 어김으로 죽었잖아요. 훗날에 요시아가 와서 이 베델의 이 우상단지를 없애버리고 변속과 만나 이건 반드시 할 거는 증거를 남기고 그가 죽었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신 그 잠시의 욕을 못 이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뭐라 그래요? 바로 이 시험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미혹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의 삶이 이게 나타났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생각이 안 납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 타락하는 수가 있고 자기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일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들은 대놓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때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영의 쓰임을 받았어요. 그의 입의 말이 진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아합 앞에 있었던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말 그대로 세속화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테스트를 해봐요. 선지자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거짓말 영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살짝 다른 걸 줘봐요. 그걸 분별하는가 못하는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한 걸 모른다고요. 귀신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테스트한지 모르요. 근데 대부분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확신을 가져버려요. 이후에 나한테 주는 영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이전처럼 그럴 거잖아. 삼손이 어리석게도 이거 잘라놓고도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함께한 줄 알고 확신에 빠져서 내가 예전처럼 기운을 떨치라 했지만 눈깔 뽑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테스트해 볼 때 얼마나 통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도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다니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예언한다는 선교사님한테 예언 기도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제가 말하면 이거는 C다 그랬어요. C.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혼자 받았더니 수십 명이 받았대요. 그 수십 명은 무슨 기도를 받았더냐, 어떤 예언을 해주더냐 했더니 다 자기하고 비슷한 예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의심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수십 명한테 똑같은 예언이 나올 수 있냐? 전부 다 너는 막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막 너를 써주실 거고 막 너희 앞에 장을 끼는 핑크빛이 그냥 막 있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치. 뭐 이런 기도를 다 받냐 세상에. 그 수십 명이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서 신앙생활 똑바른 사람이 있냐? 아니면 예수 믿는 신앙도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냐?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기도가 나오냐? 책망도 나와야지 진짜지. 너희 새끼야 이대로 가면 죽어! 이런 말도 나와야 진짜지. 그런 말도 하나도 없이 개떡 같은 놈들이나 정말 산꼭대기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갈 사람이나 수십 명이 똑같이 수십 명이 먼저 어떻게 기도가 똑같이 나오냐 이 말이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근데 그거 좋다고 헤벨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버릴 때 그때부터 기분 상해가지고 삐져버렸어요.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아시고 정신을 차리시라고요. 마귀 새끼가 처음부터 거짓에 합의합니다. 거짓말은 마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거는 무서운 경고인데 하나님께서도 이건 자칭 선지자로 하는 사람들 테스트해본답니다. 네 순도가 얼마인지 이건 하나님이 자기 종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쓸만한 놈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받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딱 본다고요. 처음 주신 말씀이 없이 테스트하지 않아요. 처음 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 준 말씀이 있고 네가 이것을 신실하게 충성하고 따라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살짝 딴소리를 섞어봐요. 근데 인간들은 안 그래도 듣고 싶었어. 나 딴 길 가고 싶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어디 갔겠어. 나한테 여전히 계시. 이거 확 잡아버려요. 너는 땡이다 이놈아.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영은 나한테 길을 말씀해. 근데 이게 뭡니까? 기도라면 그래 네가 아직 살아있구나인데 벌써 세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배고팠는데 떡 먹고 가라고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다 같이 죽어요. 떡 입에 물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친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래 주신 말씀을 외치지 않니 미가 선지자 2장 3장 읽어보세요. 미가가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다 속아남았는데 어떻게 외치냐면 어떻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능력과 담력을 주사 지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종이지만 개인적으로 정말로 나는 별을 보고 살고 싶은데 저 바닷가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별 하나 보기 힘든 이 서울 땅에서 정말 어줍지 않은 말로 때로는 무슨 말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에스겔 주신 말씀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별 못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큰 약속, 한 가지 약속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가자고요. 주님 오실 날 바라보고 주님 한 번 보고 같이 가자고요. 아브라함처럼 보자고요. 장막집에 살아도 본향 보고 가자고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끝까지 일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